57쪽 중간 부분부터.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부는 76쪽까지만 합니다. 이 책으로 76쪽까지.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이제 진리 단계, 생명 단계라는 관점 속에서 같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책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잠깐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 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 하셔야 돼요?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죄의 유혹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자아로 말미암아 생기기도 하고 소욕으로 말미암아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아와 소욕을 통해서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자백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말씀 그대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완고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14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리라는 거죠?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 우리는 한편으로는 죄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끝까지 말한 거죠. 경고히 잡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는 게, 확실한 것은 결국은 구속사잖아요. 구속사.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네,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하다는 것은 더욱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유념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 권면하고서 더욱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더 많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더욱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면 떠내려간다 그러잖아요.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떠내려가는데, 무엇이 흘러가고 떠내려가냐면은 들은 거. 그래서 이게 그 3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하면 등한히 여기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면 뭐가 된다는 거죠?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잘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피차 뭐 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독서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독서팀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반복하여 더욱 유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흘러간다 그 말.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 간다. 흘러간다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흘러 떠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버린다 그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한 번 이상만 하시면 되시거든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많이 하면 너무 피곤해져. 이런 경우를 많이 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는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능동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어떤 한 부분을 너무 깊게 많이 생각하면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나 오리체들은 날마다 다 졸며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다 졸며 자다가 주님 음성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자고 깨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사실은 한 번 이상, 사실 제가 한 번 이상 한 거는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흘러보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억하지 않고 떠내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영성훈련 받으실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우실 때 메뚜기식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해서는 진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내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정되지 않는 기도는 메뚜기식 기도예요. 이게 A를 생각했다가 기도하고 또 B가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요. 또 C가 생각나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듯이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죠?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야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다음에 이 책이 잘 마무리가 되면 한번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는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빨리 안 오시고 주님이 너무 하니까 늦게 오시니까 오늘 좀 어떻게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춥다고 그러시네요. 네. 뒤에는 또 더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죠? 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주님께서 당장 오시지 않고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느슨해지게 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오랫동안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은 막 실제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 막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여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실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가 되게 됐는데 너무너무 눈 없고 스스로에게 칭찬이 있는 실제만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보기에 크게 칭찬할 정도는 아닌데 누가 보기에는 칭찬할 정도가 돼요? 내가 보기에는 칭찬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느슨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축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 안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경은 있는데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 안에 그 기술이 사실 이기는 생명이죠.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원리가 많이 터득이 돼가지고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만큼은 힘들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그냥 감동이 사라지게 돼요. 감동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감사는 되는데, 그럼 다시 이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세요. 유념은 한다는 거예요. 유념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념하는데 더욱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더욱 하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막는 거죠. 거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피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권면하고 권면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제가 잘하는 걸 못할 수도 있고 제가 못하는 걸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말은 하진 않지만 저도 권면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몸짓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태도를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열매를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권면을 하거든요. 그런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한 것을 꽉 붙잡고 계속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먼저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57조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요. 중간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진리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명 단계 입장에서 바라보면 진리 단계는 부족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희들의 입장에서 과거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당신의 혼이 부활을 경험해 가면서,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하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혼에서. 그죠? 그러니까 혼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혼이 부활을 경험해 가면서 모든 것이 매우 다르게 변하게 된다. 당신의 혼이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이게 내적 변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런 의미예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성품의 변화, 이해되시겠죠? 성품의 변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 당신의 관점에 분명한 뭐라는 거죠?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관점에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저희들이 가치관의 변화, 요즘은 담임 목사님께서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당신의 관점에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 그런 의미예요. 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실함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 어느 정도의 뭐라는 거죠? 명료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명료함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 배우셨죠? 은사적인 믿음 배우셨죠? 그 다음에 생명적인 믿음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료함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은사적인 믿음이든 생명적인 믿음이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냥 믿어지는 것은 생명적인 믿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다. 당신이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되면 주님은 당신에게 조명의 빛을 밝혀주실 것이다. 성령의 빛비춤. 우리는 이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는 구속사의 안목이 열리게 되거든요. 이게 성령이 조명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뭐하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훈련받았던 거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진리 단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따라 적용하게 되면은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아져 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되는데 좀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의 빛을 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뭐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신다. 하지만 이 빛은 너무도 단순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신이 미처 그것을 뭐란 거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조명의 빛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명료함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사용하지는 뭐라는 거죠?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고 받지 않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았으나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말 하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도 주실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주실 수도 있고 지식의 말씀 어떤 감동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감동을 따라서 통로가 돼서 전했어요. 그 전함이 그분의 어떠함에 따라서 효과가 될 수도 있고 효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 배우셨죠. 이 공과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와 우리의 목표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나를 통로 삼아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고 이게 목표. 이해되시겠죠? 욕구는 내가 오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원하는 대로 되는 부분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자? 사랑하도록 더 힘쓰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하여튼 우리 지체들께서도 잘 적용하시도록 얘기해줍니다. 네. 당신의 구원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이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당신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그분이 당신을 그분 안으로 받으셔서 당신 안에 거하게 될 때 당신 안에 존재했던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새 생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생명체는 당신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와서 밖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그 정체를 명백히 드러내게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 부분이에요. 불러드릴 뿐이죠. 메모하면 딱 아시는 거니까 오랫동안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영은 성장하잖아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영 안에서 계시하시죠. 우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운다고 배웠습니다. 혼은 성숙한다고 배우셨잖아요. 이거 벗고 입는다. 이게 벗고 입음을 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수용한다고 배우셨죠. 수용. 몸은 참된 변화, 실제를 이룬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게 되어진다. 이 행하는 과정 속에서 둘 중에 하나라고 배우셨어요. 하나는 습관이 잘 되어서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잘 행하시고 또 하나는요 쳐서 복종시켜서 잘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는 복종보다는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보다 더 선호하는 거는 헌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생명체는 이게 주님께서 영 안에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체는 당신의 깊숙한 곳에서 어떤 게 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밖을 향하여 나가는 게 안에서 밖으로
그 결과 그 정체를 명백히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작은 생명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죠? 계시이다. 즉 그 생명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었다는 거죠? 계시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그가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뭐 할 때? 기뻐하실 때 그러잖아요.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또 불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다음에 25절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다음에 25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네,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만 하시면 되시니까 제가 잠깐만요 불러드릴게요.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거든요.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잠깐만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해되시겠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 드리는 이유는 결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말 한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셨지만,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지만, 15절 말씀 보세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요,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생명의 통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 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뭐라는 거죠? 감당하리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봐보세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말하나. 우리는 17절 말씀이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순전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가져서 혼이 몸을 사용하여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태도를 보이잖아요. 어떤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점검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순전함으로 받으셔야 되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순전한 마음으로 통로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해되시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아시겠죠? 내가 실제가 안 돼서 그가 안 변화됐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실제를 잘 이루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와 목표를 구분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로뎀나무에 가버려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을 사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다시 제가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제 우리 잔느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즉 그 생명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다. 이걸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성령께서 역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가져서 몸을 사용한 어떤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말, 그 다음에 행함 다 말하는 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봐보세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성령께서 영 안에서 계시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계시의 내용을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그가 그의 아들을 내 속에서 뭐하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 받은 내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결혼 문제에서만큼은 주께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것과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받은 감동이 있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 주님께 받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으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성령께서 아침에 어이 밥에 그 감동 주신가요? 아니시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결혼식도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체들께서 장례식에 가실 때 묻고 가신가요? 아니죠. 물론 이런 경우는 물을 수 있어요. 부의금을 드릴 때 얼마만큼 드릴지는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번 장례식에 갈까요? 말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묻지 않고 내가 갈 수만 있으면 갈 여건이 되면 또 내 마음속에서 가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잔느기용식을 설명하면은 성령께서 영 안에 역사할 때 이걸 생명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생명이 공급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그 생명이 이제 물론 계신데 혼에게 그대로 뭐하냐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혼이 그 계시 내용을 그대로 뭐한 거죠? 수용한 거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그대로 뭐한 거예요? 흘러 보낸 거예요. 우리가 통로라고 배웠잖아요. 통로 전이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흘러보낸다, 통로된다, 전이 된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책을 읽으면서 전달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의미 아시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생명의 열매. 왜냐면 생명이 나온 거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서는 성령의 열매. 우리 이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9가지만 외우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평소는 성령의 열매 없어요. 저는 맞죠? 없어요. 용납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고 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아는 거잖아요. 통로되었으니까 통로된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감사하냐? 계시받은 내용에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거는 내가 통로되어졌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더 할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뭔가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좀 더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모두일 수 없고 전부일 수 없고
제 의미를 아시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시는 건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잔느기 형이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것 자체에서 놀라움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19세기, 18세기, 19세기 때 그 글들이 더 이렇게 구체화되어지죠. 그리고 19세기, 20세기 때 더 구체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시펜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그 잔느기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체계화를 시켜요. 내면에 거하셨던 주님께서 이게 밖으로 드러나서 자신을 뭐한 거죠?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주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겸손해서 말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가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하셨습니다. 이렇게는 고백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뭐 목요 예배가 됐든 뭐 주일 예배가 됐든 여러 예배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잖아요. 물론 찬양하신 분들은 성가되고 설교하신 분은 목사님이셔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께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설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게 하신 거죠. 이 제의를 하셨죠? 나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우리 묵상실에서 지금 공부를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곳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만약 이곳이 너무 좋다 하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2%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면서 수소를 바라보면서 계속은 소소한 부분부터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아담의 생명이, 혼의 생명, 아담의 생명이 사라짐을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 안에 뭐 하는 거죠? 거하실 것이다. 뭐 추후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미리 불러드리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소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같은 말로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 소유하신다. 그죠? 우리가 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 모시고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모시고 산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겠죠? 네. 그러시죠? 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독서팀에 공부하고 있는 어른들은 대부분 다 어른들이니까 한번 애들하고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하고 여행 갔을 때 애들이 우리 지체들을 모시고 가나요? 우리 지체들이 애들을 모시고 가나요? 안 가. 그럼 모시고 안 모시고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묻냐 따라오라고 명령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애들이 우리 부모를 모시고 가면 뭐 할까요? 미래 답은 정해졌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A 이상 뭐 할까요? 물어보겠죠. 오늘 스케줄 괜찮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애들을 모시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애들한테 물어봐야죠. 오늘 이거 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모시고 사는 걸 쉽게 설명해요. 이거 보면요, 주님 모시고 살면요, 매 순간 주님을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뭐하고 사시니까? 모시고 사시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마음껏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걸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자아발견, 자아파살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왕 깨뜨리실 거 뭐 없어서 마음껏 기도 안 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마음껏 파쇄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파쇄되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자에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마음껏 뭐 하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그건 아닙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감당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 마음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각오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아꼈던 교회의 장로들, 교회 일꾼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거든요. 이게 한쪽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이 곧 옵니다. 그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가려가고, 자녀들은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이것도 속도 없이 나는 가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은혜가 오겠죠. 그러듯이, 근데 사도 바울하고 에베소 장로들의 놀라운 이별이 뭐냐면요, 서로 이제 처음에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바울을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에베소 장로들이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장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을 줄 알고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해되셨죠? 옥중서신인데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4개인데 아주 그 4개를 쓰거든요. 당장 죽을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살리셔요. 그래가지고 개인 속에서 성경을 쓰게 해서 13권, 14권 성경을 쓰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쓰는 부분이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봐보세요.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서로 울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물은 만나야 우는 것 같아요. 안 만나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농담이고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넓어진 거죠. 깊어진 거고, 디모데도 영적으로 깊어진 거죠. 서로 주님 안에 거할 그날을 서로 뭐 한 거예요? 사모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말씀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배울 때 이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별은 슬프죠. 그러나 또 살아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소명, 사명이 있으니까 또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반복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부활한 당신의 속사람이,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한 당신의 속사람. 여기서는 실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 배우셨잖아요. 나는 부활한 당신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받들어졌으며 당신의 속사람이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음식이 그 음식을 먹는 사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과 같이 나화되어진다고 배우셨잖아요. 그 말 하는 겁니다. 연단된 말씀, 소유되어졌다. 당신은 당신의 속사람을 안으로 받아들인 그분의 형상을 따라 뭐 하는 거죠?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2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그 말입니다. 변화.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신비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믿는 자가 지니고 있었던 고유하고 독특한 자신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전에 혼의 생명하고 혼의 기능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혼의 기능은 보존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보세요. 금방 이해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야곱은 야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없는데 뭐는 있다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셨잖아요. 나쁜 야곱이 착한 야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하여튼 진리는 너무 쉽게 말하는데 로마서 8장 4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계획 속에서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상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쫓으면 되는데 그 영을 쫓는 시간보다 그 영을 쫓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아서 문제죠. 그게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또 배우셨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육체의 소욕.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유하고 독특한 자신의 존재성을 뭐하진 않아요? 잃어버리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되고 동역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요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베드로는 뭐가 돼요? 베드로가 되고 요한은 요한이 되고 바울은 바울이 되고 곽은서는 곽은서가 되고 우리 지체들은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주 안에 있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주 안에 있는 나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혹시나 내 안에서 육신이 보여져서 너무 속상하다 하시더라도 이것도 나다 생각하시고 이해되셨죠? 스스로에게 많이 용납해 주시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많이 용납을 해와야 내가 다른 사람도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 그게 상처가 돼갖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은 용납이 안 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날카로움이 그 사람에게 딱 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쉽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우리 지체들이 인간관계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옆에서 와갖고 뭐 해달라 귀찮게 하면은 짜증내는 모습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걸 딱 생각하시면 이런